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부활의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한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능력과 소망,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개의 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통과하심으로 부활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함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이나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늪에 빠져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시작되는 부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대 한계의 자리에 놓였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이 땅에서조차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던져져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는 그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역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친히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뒤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치 죽은 것 같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부활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시작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삶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역설이며 반전의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삶에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성망찬을 거행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는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렇게 친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다시 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실패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아직 시작될 부활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삶의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실패에서부터 회복으로 건너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전통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언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조작된 이야기에 불과했다면 당시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거짓을 고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과거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적인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절망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위로의 약속을 줄 뿐 아니라 실패 앞에서조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동시에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이뤄내신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실패와 두려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두려움은 분명히 남아있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온전히 담당하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영적 담대함을 얻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도 도망가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파고드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이를 통해 당신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 마치 모든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불신앙과 불가능을 향한 영적 도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버린 소망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 삶에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으니 돈은 있었겠습니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이 없는데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내게 온다면 나는 너희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오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포로 생활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 문화나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무력한 삶을 달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헛된 것에 너희 금과 은을 쏟아봤자 네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에 값진 것처럼 보이는 쾌락과 재물로는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과 회복은 오직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절망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약속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이미 다윗을 통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셨고, 이 메시아 왕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패한 인생 또한 예수님 안에서 반전됨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뒤바뀌듯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뒤집히는 반전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실패에서부터 회복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불가능해 보이던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모든 인간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합니다.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깊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부활의 기적은 예정된 시간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은 부활이 단지 사후에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나 일상의 현실 속에서 나를 살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육신이 언젠가는 소멸하겠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죽음이란 존재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내면에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나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산다면
어떤 고난과 좌절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금 살아있는 현실로 체험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맛보는 잔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즉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의 나의 죄를 씻었고 나의 절망을 제거하셨음을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 고난의 성만찬임과 동시에 부활의 성만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누신다고 하는 영적 감동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교력에 따라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설에 질린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는 사실은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와 낙심도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으며 불가능의 자리에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외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